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매 없는 경건의 위험입니다. 스가랴 성경과 학개 성경은 같이 보는 거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학개 성경과 스가랴 성경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일들이 있었던 날짜들을 이렇게 써준다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쓰임 받았던 이 학개 선지자의 글과 스가랴 선지자의 글은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날짜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윤곽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7월 달에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9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야기가 오랫동안 길게 기록이 되어졌고 그 환상 이야기가 끝난 다음이 7장인 겁니다. 그 7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안 눌러지는데. 네, 됐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7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다리오 왕 제4년에 있었던 이야기다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스가랴 1장에서 2년 8월 달 그랬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 학개서에서 성전 건축이 재건이 시작됐다 한 이야기를 들었고 11월 달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열심히 계속 하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4년 됐잖아요. 2년쯤이면 성전 건축이 꽤 많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델에서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베델에서 사람들이 도착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해야겠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 스룹바벨, 다윗 왕의 후예인 스룹바벨도 있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인 여호수아도 있고 그리고 학개 선지자도 있고 스가랴 선지자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와서 이 선지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7장 3절이 질문인 거예요.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5월 달이 되면 울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계속 이어왔다는 거죠. 5월 달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뒤에 여호와의 대답하심을 보면 5월 달에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7월 달에도 금식하고 애통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봐서 2가지 일들을 한 겁니다. 매년 삶을 사는 중에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성전에 찾아 못 오잖아요. 6월절이 어렵게 된 거죠. 초막절이 어렵게 된 거죠. 수장절이 어렵게 된 겁니다. 이런 절기를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를 대신해서 그들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몸부림쳐 살아왔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5월달이 되면 모여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7월달이 되면 모여서 또 금식하고 애통했던 겁니다. 이 5월달의 금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첫 번째 5월달. 7월달은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다 무너진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이스라엘 다스리라고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 한 명을 세우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량자가 이 사람을 암살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두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면 이것을 회복할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이 동의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하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5월달이 되면 금식하고 애통하고, 또 7월달이 되면 금식하고 울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대답께서 보면 이것이 70년 동안 계속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니 이 사람들이 어설피 이것을 한 건 아니고, 1년이면 2달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고 1년이면 2달 회개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이 남아있는 베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려고 온 거죠. 이거 왜 물어봐야 되냐 하면 이게 연도를 좀 따져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BC 586년에 이 성전이 무너진 거죠. 5월 달에 금식, 5월에 애통이 시작된 겁니다. 539년에 돌아온 겁니다. 스룹발벨과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첫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520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된 뒤에 2년 만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포로기한은 몇 년이지요? 70년. 그 70년 중에 얼마가 지나갔습니까? 68년이 지나가. 이 2년 남은 거예요. 성전이 기초가 놓아지고 이제 조금씩 건물이 모양이 갖춰가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이 재건된 성전이 언제 완성되냐면 516년 혹은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졌다가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건데, 재건되는 건데, 이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궁금해진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계속 슬퍼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완공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슬픔은 그만두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럴만하지 않아요? 물어볼 만한 일이고 여호와의 의중과 의도를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가 망했고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신앙을 지키고 금식하고 애통하는 절기를 1년에 2달이나 살았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니고 결코 만만한 일 아닌 겁니다. 어쩌면 예배를 향한 열정, 경건을 향한 열정으로만 따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발끝에서 못 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고, 이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징조가 보이잖아요. 성전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애통하는 일은 멈추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까? 하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려고 사람들을 보내온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나눌 우리의 말씀인 거죠. 이들의 경건을 향한 여호와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대답하십니다. 7장 5절부터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여기서 잠깐이요. 질문은 누가 했다고요? 베델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베델 사람들이 그들 중에 몇몇을 보내서, 심부름꾼으로 보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때 베델 사람들에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그 심부름 온 2사람과 그 부하들에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대답하셨다고요? 온 땅과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 대답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이 대답은 베델 사람만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삶이 그냥 막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베델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대신 물어준 거고, 그 물어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게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삶인 줄은 아는 여러분들과 제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진 않았지만 지금 흩어져 있는 백성들 더 있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2500년이나 더 지난 다음에 예수 믿는 그 모양을 가진 여러분들을 포함한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니, 이 대답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효하고 굉장히 무겁고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죠. 7장 5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문맥을 알잖아요. 이 뒤에서 이어져 나올 말씀이 어떠할 거라는 걸 알겠잖아요. 이 경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들의 의도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5월의 애통과 7월의 애통을 받으실 때 이 5월의 애통과 7월의 애통은 너희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 받으셨다. 이들은 괜히 굶은 거예요. 이들의 헌금이 있었을 텐데, 이들의 헌신이 있었을 테고 봉헌물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헛거였던 겁니다. 그들이 그 금식에 동참하냐고 생업을 멈추고 왔을 텐데,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만국의 시민들이잖아요. 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그 멸망한 나라의 시민들이 그 삶의 얼마를 구분하는 거, 그 수입의 얼마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11조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 가지고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노예, 거의 노예 아니에요? 끌려간 사람은 당연히 노예고, 남아있는 사람도 그들을 지켜줄 공권력이 없고 그들을 지켜줄 군사력이 없는 때를 살아냈어야 되니까 순간순간이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 위기인 순간에 예배드리는 거, 그 위기인 순간에 헌금을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하고 금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때를 정한 금식,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경건의 훈련, 그것 가지고는 이들의 경건의 무게를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한 것이,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러울까요? 우리 평생 예배드리며 살았는데, 이렇게 평생 예배드리며 살다가 평생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는 평생 그렇게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게 너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러시면 여러분, 앞이 캄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왜 이런 평가, 이 야박한 평가가 내려졌는데, 이 야박한 평가의 이유가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핵심이 될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이 부족했거나 그들의 눈물이 모자랐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헌금이 모자랐거나 그들의 헌신이 모자랐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모자랐다고 그러냐면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제인 거예요. 헌금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빼고 남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예배하는 하루, 주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엿새, 예배 드리고 난 엿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렸어도
찬양을 열심히 했고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신 것 같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울림이 있어서 그 말씀의 울림이 가슴에 픽 파고들었어도 그랬어도 유기의 삶이 모자라면 정말 어렵게 헌금을 구분하고 구분했어도 그 남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평가는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예배 출석부에 우리의 헌금의 금전출납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헌금으로 드린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남은 돈이 더 중요해요. 예배드리다가 쓴 시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드리고 쓴 그 시간 말고 남은 시간이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고 이게 중요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이 이야기,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매번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매번 들었던 얘기. 예수님에게도 이 얘기 매번 들었고 출애굽할 때도 들었고 시내산 밑에서도 들었고 왕들에게서도 들었고 시편에서도 읽었고 잠언에서도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근데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잔소리가 돼요. 예배에 대한 말씀은 무겁게 듣는데 일상에 대한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70년을 만국의 신민으로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경건의 삶이 지금도 예배는 드리지만 불의한 재판을 그들은 계속하고 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고 그리고 서로를 해하려는 의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어쩌다 부부싸움 하면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마음이 더 아프게 할까 뭐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해하려 할까 모의하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도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난 뒤, 헌금하고 난 뒤 그 남은 돈, 그 남은 시간 이거 어떻게 썼느냐, 이것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1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 성전이 무너진 것도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고 지금 너희들의 경건이 헛된 경건이 된 것도 이것 때문이고 너희들의 마음이 마치 금강석 같대요. 여러분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거. 그래서 정말 날카로운 칼, 정말 단단한 것들을 자를 때는 칼을 뭘로 만드냐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요. 공업용 다이아몬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게 자르잖아요. 유리칼 그걸로 돼 있거든요.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단단한 거, 그 단단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정도로 단단하다는 겁니다. 이 야박한 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금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뭐 때문이에요?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헌금을 내가 덜 했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헌금하고 남은 돈을 잘못 써서
예배드리고 남은 시간을 잘못 살아서 응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경건에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지만 그 수준 높은 경건 가지고도 그 삶의 한 자락도 바꾸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건은 무능합니다. 이들의 경건은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너무 익히 잘하는 말씀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순종하면서 생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힘, 그게 경건의 능력 아닐까요? 예배 시간에 누리는 능력이 아니라 6일간에 누리는 능력, 11조로 누리는 능력이 아니라 10의 구조를 사용하면서 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11조 하지 않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예배를 가끔씩 빼먹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11조하고 헌금하고 남은 돈을 함부로 쓴 것에 대한 회개, 예배드리고 남은 날짜를 함부로 산 것들에 대한 회개이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오라 하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돌아갑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왔죠. 몸은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아직 삶이 따라오지 못했고 마음이 도착하지 못한 우리에게 돌이킴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몸부림쳐 말씀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문제가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고 남은 돈을 쓸 때 우리가 거룩하게 쓰게 하시고 예배하고 남은 시간을 사용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